우리는 가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그쵸?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특별히 이제 저는 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온 힘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열정도 많았고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돌아본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자신의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인 겁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숨기고 싶었던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덮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이 시간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다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도 다 덮으시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했는지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과오잖아요. 그렇죠?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왜 맞아 죽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전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람,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9절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즉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가 자격이 있었나요?
본인 자체도 난 자격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거 있을지라도, 그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다는 거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칭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저도 여기 서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꾸 사단마귀 우리의 과거를 붙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게 사단마귀의 정죄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진짜 이 늪에 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건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걸 다 덮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네가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사단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너의 죄보다 크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 과거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내려놓으시고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상반절에 있는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절의 상반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울의 과거는 정말 죄로 물든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한 단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나 이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찾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가, 그러나 이제는 그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돼요. 그러나 이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세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 피가 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의 큰 죄보다 나를 덮어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이,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거든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고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요, 그냥 단순히 조금 애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지칠 정도로, 땀 흘릴 정도로 일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일했다, 그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수고한 이 삶을 보면 정말 그는요, 모든 도시, 그것도 그 이스라엘, 유대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붙잡히면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뭐죠? 이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수고해요. 그렇죠? 수고하고 있죠. 그런데 죽을 고비까지 넘기진 않아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까지는 아직 저 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수고롭게 하시죠? 수고로울 정도로 많이 하십니다. 땀 흘려 하실 정도로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다 내가 이러다 죽지,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해요. 살아 숨쉬어요. 우리 안에서 요동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살아 움직이는가 조용히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막 살아 움직이시나요?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막 예배 자리 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가야 되고요, 뭐 할 거 없나 두루두루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새벽에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드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답이면 돼요. 이 대답이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진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십시오. 아멘.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잠이 안 오셔서 그러나 잠을 깨게 하시고 그 새벽에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그렇죠. 네,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도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많이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더 애써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어떤 일, 어떤 헌신, 어떤 사랑의 섬김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